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2절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1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이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올려지기 원하며 우리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만나며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동안 안녕하셨나요? 안녕하셨어요? 혹시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이렇게 뻐근하든지 내가 잠을 잘못 자가지고 목이 아프다든지 그런 분 계신가요? 간혹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잘 잤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잘못 베개를 베었든지 해서 이 목 부분이 참 불편한 그러한 경험들이 우리에겐 아마 한두 번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목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의료계 어떤 그 유튜브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숨을 쉬고 우리가 음식을 삼킬 때는 목이 어떻게 움직여주고 그러니까 숨구멍을 잠깐 이렇게 닫았다가 음식이 내려가고 그리고 음식이 내려오고 나면 다시 숨을 쉴 수 있도록 이렇게 열어주는 역할을 목이 하거든요. 모르셨죠? 다 아는 건데 그냥 우리는 당연시 하거든요. 그러니까 목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목은 평안하셨습니까? 통계상 한국 사람이 이 3분의 2가 목의 질병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뭐 질병이라부터 뭐 심한 건 아니더라도 목에 관련된 통증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이 불편한 사람들이 지금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몇 가지 이유를 발견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컴퓨터 사용 증가 이유로 목의 불편함이 많아졌고, 두 번째는 오늘날 뭘 제일 많이 보시죠? 여러분 일어나자마자 핸드폰을 본다든지 태블릿을 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의 목을 그전보다 훨씬 더 많이 사용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거북목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머리 무게가 평균 5kg에서 6kg라고 합니다. 그 밑은 좀 심각한 겁니다. 무게가 그만큼 안 나가면. 근데 대부분이 평균 5kg에서 6kg인데 이 정도 되는 이 무게를 참 내밀고 거북이처럼 몸으로 지탱한다는 그 자체가 몸에 큰 불편함을 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목이 참 중요한데 현대 생활이 이 목을 혹사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목은 안녕하셨습니까? 네? 아멘이세요? 이 안녕하지 못한 상태를 이 한자로 삼불해서 아니 불자를 쓰는데 첫 번째가 불안, 두 번째가 불만, 세 번째가 불평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부터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불평은 뭔가 마음이 안녕하지 못해요. 그래서 행복하지 못해서 마음속의 분노가 바깥으로 표출되는 것이 불평입니다. 마음에 있는 분노가 표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쾅 세게 닫고 나가는 그런 거면 알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 화났구나. 그런 행동으로 표출하다든지 아니면 바깥으로 표현되는 어떤 것, 그게 다 불평이라는 거예요. 근데 불만은 뭔가 하면 불평의 바로 전 단계로서 이 불만은 아직까지 표현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속에 뭔가 분노가 있어요.
기분이 상했어요. 다시 말해 안녕하지 않은 거예요. 뭔가 좋지 않은 상태가 불만인 거죠. 그 마지막 불안은 뭔가, 불안은 좀 더 깊은 것이 있어요. 담겨져 있어요. 무엇인가 꼭 집어서 말하기는 뭐하지만 왠지 두려운 것입니다. 사람 속에는 가장 깊은 곳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몸에 가장 깊은 것이 어딜까요? 마음이겠죠. 내 영혼이 가장 깊은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자나 사상가들이 불안과 공포를 구별할 때, 공포는 대상이 있어서 무서운데 이 불안이라는 것은 대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서운 개가 막 달려들 때 공포감을 느끼니까 그 무서운 개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데, 이 불안은 대상이 없어요. 살면서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마음이 왜 이렇게 불안한지 모르겠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불안해. 혹시 한 주를 지내면서 여러분 불안한 마음이 있으셨어요? 예수님이 그 마음도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불안이라는 것은 사람의 제일 깊은 곳, 이 영혼의 상태가 평안하지 못하고 평안하지 못한 상태예요. 쉽게 말하면 안녕하지 않은 거예요. 안녕하지 않아요. 우리 좀 쉽게 얘기하면 좋겠어요. 그렇죠? 안녕하지 않아요. 내 영혼이. 내 마음이 안녕하지가 않아. 여기에서 불만과 불평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불안이 괴로움과 번민으로 자리 잡는 것이라면 그게 불만으로, 그 다음에 불만이 표면으로 표출되는 것이 불평이에요. 그러니까 현대의 삶에서 안녕하지 못하게 만드는 상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은 행복, 평화, 안녕을 누리면서 살도록 원래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고 그렇게 살라고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사람들에게 평화롭게 살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불안에 떨며 공포에 살기를 원합니까? 묻는다면 모두가 다 평안하길 원합니다. 불안한 마음 가지고 살고 싶지 않습니다.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베풀며 살고 싶은 것이 인간 공통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삶의 현실이 만만치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드리고 그렇게 살아야지 하지만 그 다음날 당장 시험거리가 생깁니다.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그 아무개가 또 나타났어요. 마음이 또 불편한 거예요. 안녕하지 않은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평안의 문제, 바로 안녕하신가요? 라는 문제는 우리 삶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고요. 참으로 중요한 문제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것에 대해 오늘 시편 131편을 쓴 시편 기자가 이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자, 1절을 말씀 보시면 시편 기자는 평화를 누리고 안녕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 나는 이러이러한 것을 하지 않겠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2절에 보면 평화와 안녕을 누리기 위해서 그 다음에 나는 이러이러한 것을 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먼저 우리가 보기 원하는데, 여러분 삶에서 내가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뭐 하죠? 무조건 합니다.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열심히 일하셨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좋은 학교 정말 성공하기 위해서 정말 내가 열심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을 정말 잘 양육했어요. 그런데 목적을 달성하려면 무엇을 하기보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걸 하고 싶어도 내가 좋지 않은 걸 계속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우리가 그 좋은 것을 성취하기 위해 바라는 것에 달려갈 때 잘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걸 성취하더라도 얼마 지나서 다 잊어버리고 까먹어버립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끊어야 할 것이 있다면 끊어야 되고요. 거절할 것이 있으면 거절해야 되고요. 버려야 할 것이 있으면 정확하게 버려야 되는 거예요. 시편 1편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다 좋아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 그랬죠? 악인의 자리에 앉지도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악인의 자리에
같이 하지 않아요. 서 있지도 않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이 뭐라고 그러죠? 복 있는 사람 누구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인생이에요. 이게 하지 않는 것과 해야 하는 것이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어요. 성도님들 가운데 여러분, 우리 신앙인으로서 이거 어떤 거 해도 무언가 해서 죄가 되는 건 없습니다. 정말 특별한 죄를 짓는 것 전에는 뭐 죄라고 할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것 때문에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향을 미친다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마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면,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하는 일에서 이것이 나에게 도움이 아니라 방해가 된다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결단을 시편 기자가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겠다. 우리는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거예요. 마실 수 있지만 안 마시는 거예요. 필 수 있지만 안 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더 대단한 사람입니다. 누가 그거 한다고 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 합니다. 왜? 그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그걸 통하여 누구를 실족시키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바로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한다. 건강이 안 좋으신 분 가끔도 있잖아요. 그런데 내 건강을 해치는 어떤 음식, 내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 무언가가 있다면 여러분, 그만둬야 돼요. 끊어야 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정말 새벽기도 잘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싶었는데 안 되네.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늦게 자면 못 일어나요. 목사도요, 늦게 자면 못 일어나요. 똑같아요, 인간은요. 목사가 무슨 뭐 대단한 인물도 아니고요. 똑같아요, 여러분. 내가 어제 저녁에 내 몸을 혹사시켰으면 힘든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잠자는 습관을 바꿔야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내려놓는 겁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있죠. 여러분 가운데 저도 한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버거킹, 누가 물어요. 목사님 맥도날드 좋아하세요? 버거킹 좋아하세요? 아니, 햄버거를 좋아하긴 하는데 난 버거킹을 더 프리퍼한다고 그랬어요. 이거 나가면 버거킹한테 커미션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네, 이유는 뭐 여러 가지겠지만, 여러분 버거킹 가가지고 이제 버거를 시키는데 하나 가지고 모자랄 고기가 그래서 2패티를 시켰어요. 얼마나 양이 많겠어요. 그것도 프라이도 스몰이냐 미디움이냐 라지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라지에다가 막 치즈 넣어달라고 그래서 그 엑스트라 치즈 넣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드링크는 뭐 마시냐 그랬더니 다이어트 콕 달라고 합니다. 우습잖아요. 그 햄버거를 줄여야지.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위로를 받는 거예요. 다이어트 콕은 좀 나아질 것 같다. 그러니까 패스트푸드에서 슬로우 푸드가 훨씬 좋다는 걸 알기에 가능하면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를 이루려면 하지 말아야 할 것, 끊어야 할 것부터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자, 평화롭고 안녕을 누리려면 시편 기자가 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1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 구절에서 뼈대가 있습니다. 뼈대가 이거 뭔가면 여호와여 내가 그 다음에 무엇을 아니하고 무엇을 아니하오며 무엇을 아니하나이다. 여러분이 이 성경을 다시 써서 그러면 고백하는 기도가 된다면 여러분 뭐라고 쓰시겠어요? 여호와 내가 이거 아니하고요, 이거 아니하오며 이거 아니하나이다. 오늘 좀 써보시라고 여러분. 진심이요, 써보세요.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건 뭐지? 3가지가 뭘까? 그리고 12월 말에 여러분 결단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금식하면서라도 하나님 내가 내년에는 올해 이런 거 했던 거 안 하겠습니다라는 여러분 그 결단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시편 기자는 누구에게 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결단했다, 내가 결심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않고, 이 교만과 오만,
같은 단어를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교만한 것과 눈이 오만한 것이 같은 문맥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여러분, 눈이라는 거, 우리 마음은 제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사진을 다 찍어 놓고 이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는 아주 핵심적인 한 가지만 하면 이 사람 누군지 못 알아봅니다. 그게 뭐냐면 눈을 지우는 겁니다. 눈을 가리는 거예요. 눈을 가리면 몰라요. 송구영신 예배 전에 우리 친교할 때 한번 그런 게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해 봅니다. 똑같은 옷을 입혀 놓으시고 눈만 가려놓고, 그리고 이 사람 누군가. 아니, 실물로 하면 안 되고요. 사진 찍어 놓고 해야 된다니까요. 그 정도로 눈이 참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우리 얼굴 전체에 눈이 차지하는 면적은 작아요. 그런데 눈만 가리면 그 사람을 알아보기 힘듭니다. 눈동자, 눈빛, 눈매, 눈길, 그게 사람을 대표하는데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눈을 통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음부터 여러분 눈을 잘 보세요. 이분 눈. 그래서 마음과 눈의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잠언서 21장 4절에 이렇게 말해요. 눈이 교만하고 마음이 교만한 것,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그러면서 세 가지 죄가 있다고 잠언서 16장 18절에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러니까 교만과 거만과 오만이 사람을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이 교만과 오만의 낌새나 기질이 조금도 없는 사람이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 속으로는 내가 잘났어, 내가 당신보다 낫다라는 심리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표출되는 강도가 다 다를 뿐이죠. 그런데 그것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바깥으로 표출되는데 무엇으로요? 그 마음에 있는 것이 눈을 통해 표출되고 나의 표정과 말과 행동을 통해 표출된다는 겁니다. 그 시편 기자가 내가 안 한다. 두 가지 얘기하는데 마지막 1절 뒷부분 보시면 큰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는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비전도 없고 꿈도 없고 인생의 목표도 없이 그냥 작은 것에 만족하면서 살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 큰일과 놀라운 일은 앞에 말씀드렸던 이 교만과 오만과의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보다 낫지. 내가 더 위에 올라갈 거야. 내가 위에서 너를 누르고 말 거야. 지금 내가 이런 모습인데 두고 봐. 내가 너를 코로 그냥 납작하게 할 거야. 이런 마음 있잖아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나만 아는 거. 여러분 있으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선의의 좋은 선한 마음이 아니라 누가 무슨 얘기했는데 가시 있는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 그 가시 있는 얘기 안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정말 남보다 좀 튀려고 하고 내가 남보다 더 낫다라는 표현을 애쓰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심리적으로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열등감이 큰 일과 놀라운 일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안녕을 누리기 위해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오늘 시편 기자가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아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큰 도화지를 하나 드리고 물감을 드려서 여러분이 생각에 제일 평화롭고 제일 행복한 모습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면 무엇을 그리시겠습니까? 답은 오늘 여기 스크린에 나와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엄마 품에 자고 있는 아기의 모습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평안하게 보일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있는 모습 또는 자는 아이의 모습, 여러분 들여다보면서 행복하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신 분들은 내가 내 아들 딸보다 손자 손녀가 더 그렇게 이쁘다고 그러세요. 난 경험을 못해서 모르겠지만 하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렇대요. 여기 성경을 잘 보세요.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저희 집사람이, 저는 남자니까 경험을 못했잖아요. 우리 아이를 낳으신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다 아시잖아요. 그게 무언지. 아이가 모유를 먹다가 이제 모유를 주지 않고 이제 이유식을 먹여야 되고 얘가 씹는 음식을 먹어야 되니까 어떡합니까? 젖된 아이 어떻습니까? 징징거립니다. 징징거려. 솔직히 떼를 씁니다. 뭘 떼 쓰죠? 엄마 젖달라는 거예요. 젖달라는 거. 그렇죠? 그때 그 엄마의 심정이 너무 아프대요. 떼긴 떼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울부짖는 아이를 뗀다는 게, 그래서 제가 가서 난 모르지 그랬어요. 그 마음을. 몰라요. 근데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게 힘들었다고. 그럼 저 큰 아이 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다고. 젖된 아이, 여러분 젖된 아이가 얼마나 불안합니까? 힘든 거예요. 이 아이가 엄마의 젖을 떼어난다는 것이 너무 힘든데, 그런데 그렇게 불안해하던 아이가 엄마 품에서 잠을 자고 있어요. 이걸 지금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의도가 뭡니까? 평안하고 행복하고 평화롭고 만족스러운 모습이 이 세상에 없는데 우리 하나님이 어머니의 품과 같다. 할렐루야. 그런데 2절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1절에서 뼈대가 있듯이 2절에도 뼈대가 있는데, 내가 무엇을 하기를 그리고 무엇을 하였나니로 끝납니다. 내가 내 영혼을 고요하고 평안하게 했습니다.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의 품에 있음 같게 했습니다. 내가 했다라는 말입니다. 1절에서도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했습니다. 2절에 내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1절이나 2절이나 안 한다는 것이나 한다는 것이나 둘 다 내가 결정했고 내가 추진한 것이라는 거죠. 1절과 2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사람,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주신 게 있습니다. 그걸 의지라고 합니다. 영어로 will이라고 하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하지만 거의 공통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그게 의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에게 의지를 주셨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시편을 쭉 읽고 묵상하고 있는데, 시편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뭔가 하면 이 시를 쓴 기자들마다 지금 나의 삶이 아파요. 고민이 많아요. 마음이 평안치 않아요. 불안이 있어요. 공포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의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의지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때 I will praise, I will dwell in the house of the Lord, 이렇게 의지를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서 하나님의 의지는 여러분이 잘 되고 우리 모두가 복을 받는 인생을 되기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에 대해서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로봇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속성을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유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131편은 마지막에 가서 이럽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과 영혼을 아름답게 가꾸어 있고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내 마음의 자리, 내 영혼의 자리를 우리가 아름답게 하고 우리가 가꿀 수 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들을 이렇게 찾아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고 좋은 부모를 만나고 좋은 교육을 받고 기회가 많고 재산도 많고 물려받은 것도 많고 사회적인 기회가 많아서 성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 세상에는 성공한 사람들 가운데 예를 들면 전 국무장관이었던 콜린 파워나 콘돌리자 라이스 같은 이러한 분들, 콜린 파워는 뉴욕 할렘에서 자라가지고 그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기까지 그가 했던 자서전도 나올 정도입니다. 콘돌리자 라이스도 똑같습니다. 저기 시골에 아버지가 목회자로 있을 때 자기가 나 언젠간 저 백악관에서 일하고 싶다라고 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의지였어요.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의 그 공통점은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가 가꾸고 자기가 열심히 했다라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잘 안 되는 것을 남 탓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제 아무리 환경이 좋고 유산을 물려받은 것이 많아도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지 못하거나 자기에게 대해서 제 책임감이 없으면 그 많은 유산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망가지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 사람은 자기를 관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오늘 묵상하는 시편의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관리하는가? 잘 들어보세요. 자, 나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내 의지입니다. 근데 내 의지가 작동하는 것이 어딘가 하면 사람의 마음입니다. 내 마음에서 의지가 어떻게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아름다워지기도 하고 추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뭐라고 그러죠? 내가 내 영혼을 고요하게 하고 평온하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그게 반복되는 훈련이에요. 반복의 훈련이에요. 마음과 영혼을 훈련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무슨 우리가 합숙 훈련해가지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훈련되는 게 아니라 반복입니다. 지난주에 오셔서 여러분 예배드리고 있어요. 오늘로 예배드립니다. 다음 주도 하나님께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묵상의 말씀 읽고 기도했습니다. 오는 한 주간도 말씀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삶, 말씀을 묵상하는 삶, 내가 기도하는 삶, 내가 찬양하는 삶, 그렇게 반복적으로 훈련이 된 사람의 삶이 점점 아름다워집니다. 여러분, 아름다워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원하신다는 겁니다. 저기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참 목회를 하시고 책도 많이 쓰신 강준민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하고 이제 교제를 조금 하면서 그분이 매주 저한테 본인이 쓰신 글들을 이렇게 보내주시는데 그중에 한 대목을 여러분께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잡초는 가꾸지 않아도 절로 자랍니다. 불안은 가꾸지 않아도 절로 생깁니다. 하지만 정원은 가꾸어야 합니다. 그것도 정기적으로 지혜롭게 정성껏 돌봐야 합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가꾸지 않으면 쉽게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때로는 분노가 깃듭니다. 섭섭함과 억울함이 깃듭니다. 원망과 불평이 깃듭니다. 그래서 날마다 마음의 정원을 가꾸어야 합니다. 감사, 용서, 용납, 이해, 격려, 신뢰, 존중의 씨앗을 심어 마음의 정원을 날마다 가꾸어야 합니다. 그렇죠? 오늘 성경에 고요한 마음을 가꾸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62편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고요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를 가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반복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보고 인격이 훌륭하다고 하죠? 1번, 자기 기분대로 사는 사람. 2번, 성질 나는 대로 말하는 사람. 3번, 될 대로 되라 라는 인생 철학을 가진 사람.
이런 세 부류의 사람 여러분 인정하실 수 있나요? 아니요, 절대 아니죠. 지금 표현한 이런 사람들은 자기 통제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관리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런 사람 어떻게 우리가 따를 수 있고 훌륭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마음과 자기 생각과 자기 행동을 관리해서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사람이 훌륭한데, 여러분 신앙인은 훌륭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그걸 바라기 전에 내가 그렇게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기 관리가 그리고 절제로 인하여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격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노력해야겠다. 이게 1절과 2절의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마음 먹어도 마음 먹은 대로 살아가지가 못하잖아요. 말씀을 주셔서 너무 은혜 받았는데 여러분 그 은혜 받은 말씀을 내일 여러분 직장 갔더니 내가 별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또 왔네. 마음이 또 상하는 거예요. 안녕하지 못한 거예요. 편안하지 않은 거예요. 저 인간이 또 언제 또 찾아오려나 불안한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안 돼요. 내가 정해놓았는데 노력한 만큼 되면 좋겠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이 중요합니다. 보세요.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1절 2절은 자기 이야기입니다. 자기 고백이에요. 나 이런 거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걸 꼭 하겠습니다 라고 그랬는데 시편 기자는 이런 결단과 행동을 통해서 마음과 영혼을 갖고 갈 수 있다는 것을 체험했어요. 행복을 누려요. 만족하게 그렇게 선포하고 있지만 동시에 자기 마음과 영혼을 갖고 가는 것이 자기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경험했기에 3절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기 위해서 이렇게 결단한 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단어가 바랄지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성도님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라고 찬양하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개인 기도와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여호와를 바라라. 어머니의 품이요 아버지인 손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라는 겁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고 그분에게 기도하고 그분과 사귀면 인생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정말 우리 설교 오늘 제목처럼 나는 안녕합니다. 평안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본다,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우리는 세상보다 더 큰 자입니다.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보다 더 크다는 거 아세요? 그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크냐면요, 이 세상을 다 가지고 집어넣어도 우리는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 이번 크리스마스 때 말이야 남편이 힌트를 주잖아요. 자꾸 작년에 좋은 거 줬는데 1년 지나가지고 안 차는 거예요. 저거 보니까 또 갖고 싶거든. 그게 우리가 세상보다 큰 거예요. 돈 아무리 벌어도 자신의 속을 다 채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찬해도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허전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음식 먹어도 말이죠. 그 먹방도 얼마나 많습니까? 조금 지나면 아니요, 또 찾아 나섭니다. 만족하지 않아. 그래서 인간이 세상보다 크다라는 거. 대단하죠? 그런데 그래서 집을 넓히고 화장실 3개인데 4개짜리 가고 5개짜리 가고 그래도 안 채워지는 게 인간의 마음인데 재물로도 안 되는데 그 세상보다 큰 분이 들어오면 만족함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세상을 지으신 예수님, 세상보다 크신 그분이 내 안에 임하시고 거하시면 할렐루야 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인생 살고 싶지 않으세요? 이미 예수님을 믿고 계세요. 예수님 믿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 내 안에 이 시간에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생각과 내 모든 것을 주님 다스려 주셔서 내 힘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힘으로 내가 결단하는 것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 하나님 꼭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주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보다 크신 주님으로 평안과 또 우리의 삶에 만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